2장 우리 마지막 절 20절, 21절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오늘을 어떻게 살까 6번째 시간,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잠시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2장에 오면 이제 그 환상이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치고 이제 예수님과 이제 뭐 작별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7절도 보면 22장 7절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12절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번역을 할 때 참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오게티라고 할까요? 뭐냐면 그 문맥적으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그 문법적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가리라, 이렇게 간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온다, 내가 오리라,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내가 갈게 해야 이해가 되는데 정신 먹고 금방 올게 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고대 언어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놓고 간다, 온다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come이라는 의미로 그냥 번역을 획일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에 보면은 I am com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I am coming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come 하면은 온다,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속히 가리라. 그랬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뭐 여담이지만 영어에 회화 시간은 아니지만 누가 벨을 띵동 눌렀어요. 미국에서 띵동 눌렀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택배가 오면 좀 기다려 주세요, 나갈게요 그러잖아요. 나갑니다, 기다려 주세요 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가요 그런 의미로 I am going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영어에는 I am coming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입장에서. 근데 I am going 할 때가 있어요. I am coming이라는 말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당신께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I am going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장소에 가는 거예요. I am going to school, 학교 갑니다. 시장에 갑니다. 그럴 때 go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 I am coming이라는 말이 뭐 오늘날의 영어 문법 회화에 맞춰서 그렇게 된 건 아닌데, 그냥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간다는 그런 그냥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번역이 됐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연거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3-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22장 한 장에 3번씩이나 내가 속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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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시대의 세상 풍조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태나 뭐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든지 우리가 죽어 이 땅에 없을 때 오시든지 하여튼 예수님의 시간에 오는데, 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탄절에도 우리 말씀을 봤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문제는 뭐냐면 그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마라나타 안 해도 예수님 오세요. 왜?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갈 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오셔야 할 상황이에요. 오시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의 재림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그 사람의 사정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고 3번씩이나 연거푸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시는데 우리는 3가지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3가지 어떤 신앙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주 예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했더니만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예요. 자,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때로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신분이 뭐냐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어떤 하나님, 권세와 권능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는 한 나라의 왕이 그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주인이거든요.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가 돼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런 뭐 헌법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지만 고대 사회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자가 왕이라는 것이죠. 통치자, 권세 있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정말
비천한 말구여에 오시고 또 그의 공생애를 보면 그냥 평범하다 못해 보통보다도 더 못한 그런 모습이 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물론 그것이 이 땅이든 뭐 영적인 세계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 오시는데, 왕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공간이,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데 그 왕을 맞이할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의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왕의 어떤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40일 기도 때 로마서를 공부하는데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 40일 기도회 기간 동안에 그전에는 말씀을 짧게 15분, 20분, 길으면 30분 정도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이번 40일 기도 때는 아예 화이트보드를 앞에 갖다 놓고 말씀의 집 강의하듯이 40일 동안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또 뭐로 끝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의 왕이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왕을 이제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뭐 재앙이 있고 일곱 대접 뭐 이런 거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루마기 옷을 빨고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텐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물론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실질적으로 오시는데 그 실질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되려면 지금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앙생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 꼴난다? 유대인 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에만 열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으로 따지고 재고 계산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영접하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데 유대인들은 실수를 저질러도 또 기회가 있어요. 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데 재림 때에는 실수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담임 목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어떤 교단이나 교리나 교파나 뭐 이런 거를 신뢰하고 어떤 좋은 교훈, 마음의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그래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 이게 어떤 위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 그래서 나의 왕으로 오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 사람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우주를 쇠락게 하고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예수님 계속해서 내가 속히 가려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아무개 권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로마서에 보면 피조물도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왜 그런 표현을 쓰냐 하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또 이 세상은 엄청나게 아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신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오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결산하러 옵니다. 결산. 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남는 장사를 잘 해가지고 남으면 칭찬을 할 것이고 적자가 나면 책망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는 것은 경제적인 결산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산이에요. 죄. 악을 행했으면 심판하시고 또 의를 행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상급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죠. 재앙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 재앙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심판하냐 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 그런데 죄를 심판하면서 중간중간에 의인들의 모습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워서 보여줘요. 천상의 예배, 구원받은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성도들, 또 장로들. 그건 뭐냐면 재앙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얘기는 뭐냐?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왕이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예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로 산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아유 무섭다, 징그럽다, 잔인하다,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분의 1을 죽이고 쑥이 되고 유황불이 있고 끔찍한 그런 살육의 현장 같은 그런 것을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전쟁에서 보는, 영화를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죄와의 싸우는,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때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이 재림,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죄가 박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재림 이후에는 이제 죄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고 죄에 미혹될 일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미 왔다.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초림과 예수의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임하지 않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자, 훈련할 때 너 왜 넘어졌어? 야단합니까? 야단하지 않습니까? 훈련 때는요, 야단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다고 칭찬만 하지 않거든요. 스포츠 운동 감독들 보면 한 번, 두 번 실수해도 야단을 안 하는데 만약에 공이 오면 매번 차기만 하면은 노골 돼. 그리고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혹시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혼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혼내는 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혼낸다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잘못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혼내는 거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혼내지 않는 걸로 우연히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한두 번, 세 번 정도는 이럴 수도 있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을 때마다 꼭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그런 삶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7 교회에 주는 편지로 시작을 해요. 그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결론을 알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촛대 사이에 다니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1장에 촛대를 잡았다. 그게 교회를 주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의 사정이나 형편을 다 몰라도 결론을 알면 그 예수님이 각 7 교회에 책망하는 또는 잘했다 칭찬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 잘 유지하면 칭찬이고 유지하고 있지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게 계시록의 어떤 환상적인 것, 계시적인 것, 또 시각적인 것,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제 재림을 하시더라도, 아니 굳이 재림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데 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우리가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의 온전한 주인공이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권이, 나의 모든 것이 주께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 가운데. 그래서 예수가 우선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누가 좀 달라지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는 반드시 결산하는 게 있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심판, 지옥이 있냐,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그 자녀됨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또 사모함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23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이 있을 텐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사모에게 그랬어요. 이번 40일 동안 내가 로마서를 내가 100번을 읽겠다 그랬어요. 100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10번 이상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기회에 로마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 또 로마서가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건가, 이번 기회에 매일 공부하는 거니까 아마 이해가 계속 40일을 참석하시면 이게 로마서구나, 아마 속된 말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 예수 안에 기쁨과 그리고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왕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고, 그런 삶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상급이 있기를,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2022년 금요 기도회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깊이 있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